주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0절까지 3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제사장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첫 번째는 이 마리아를 보았고요, 두 번째는 동방박사,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바로 이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은 예수님의 이 탄생에 있어서 이 목자들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고 또 특별한 임무, 또 사명을 수행했다, 사명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이 목자들이 경험한 그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9절 말씀에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다, 아주 굉장한 특별한 그런 장면이 그들에게 연출되었고요, 그들은 그런 장면을 또 경험했습니다. 또한 10절 그 말씀을 보면 이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11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다윗의 동네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천사들로부터 그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오래전부터 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누가 가장 먼저 들었는가? 바로 목자들이 듣게 되었죠. 그리고 이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누워있는 그 장소를 찾아가서 그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를,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듣고 본 이 모든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이야기로 이 목자들의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목자들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전한 그 사명을 감당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큰 일을 감당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가 있겠죠. 온 세상에 미칠 이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왜 목자들에게 알게 하셨을까? 왜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을까? 사실 이 온 세상에 미칠 이 기쁨의 소식이 더 빨리, 더 신속하게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는요, 그럴 만한 힘과 이 권력,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고 동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왕 혹은 어떤 군대의 지휘관, 이런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리고 그들로부터 전하라고 하면 더 빨리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전령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말도 빨리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목자였습니다. 지금과 이 비교하면, 그래 여러분, 어떤 소식을 어디에 전할 때 요즘 인터넷 그리고 미디어를 동원하면 얼마나 빠릅니까? 몇 초 사이에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어떤 글을 써서 그리고 걸어가서 전하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세상의 힘, 어떤 세상의 권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목자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천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굳이 이 목자들을 사용하셨을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마리아와 요셉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 이 목자들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은 영적인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런 영적인 이 사건에는 저는 분명히 영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거겠죠. 저는 이것을 묵상할 때 먼저 이것이 다가왔습니다. 그 이유는 목자가 하는 지금의 그 일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 넓게 본다면 이 목자가 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이런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양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양을 먹이는, 그리고 양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풀과 물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인도해서 그 양들을 먹이고, 그리고 짐승들, 맹수들이 오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양들을 맹수로부터 보호하는 것, 지켜내는 것, 이것이 목자가 하는 일이고요. 혹시라도 또 양이 길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목자는 그 양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니까 양은 푸른 초장과 잔잔한 이 시내 물가가 있어가지고 편하게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기 때문에, 목자가 있기 때문에 편히 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우리 주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하고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은 그런 삶, 그런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먹이시고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 친히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분, 바로 그분이 오신 그 사건이 성탄절이고요. 예수님은 그 성탄절에 오셔서 평생 동안, 또 공생의 기간 동안 그런 삶,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이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정말 주님의 오심, 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가? 또 더 나아가 이 목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대 가운데 아름다운 이 주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메신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누가 될 수 있는가? 저는 한마디로 이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저는 이 목자의 심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목자의 심정은 목회자만 가져야 되는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목회자의 그런 자세, 태도, 요구되는 조건일 수 있지만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가져야 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특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는 정말 너무 좋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그냥 내가 돌봄을 받아야 되는 양이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있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래요, 우리 좋은 목자, 정말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진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시는, 또 사역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이 가정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좋은 목자가 된다면, 정말 주님의 그 심정과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곳에서
서 있다면 그것은요 정말 좋은 가정, 좋은 직장, 좋은 아름다운 그런 자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목자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또 돌보고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자, 그런데 저는 이 목자의 중요한 이런 거 말고 또 특징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목자라면 이래야 된다라고 할 때 한 가지, 목자는 양보다 앞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자는 양보다 앞서 가야 한다. 어떤 글에서 보았는데 어떤 학생이 이제 교수님을 모시고 현장 학습을 갔는데 거기에서 양떼를 보았습니다. 양떼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양 앞에는 아무도 없고요. 그리고 양 뒤에 어떤 사람이 뒤따라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이제 교수님에게 물어본 거죠. 뭐라고 물어봤냐면, 지금 저 뒤에 따라가는 양들을 따라가는 사람이 목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교수님이 대답하기를, 저 사람은 목자가 아니라 장사꾼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장사꾼. 시장에서 양을 사다가 도살해서 파는 장사꾼. 그래서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그 뒤에 따라가는 이 장사꾼의 손에 막대기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목자는 뒤에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앞서 가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양은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양을 이 목자를 보면서 양이 따라간다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저는 이 목회자의 이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보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고만 소리치는 리더십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리더십이 결코 아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리더는 자기가 가는 길을 알고 그 길을 가고 또한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리더는 자기가 가는 길을 어떻게 해요? 알고, 그리고 자기가 그 길을 가고 그 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게 목자고 이게 리더라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 길을 가고 이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 참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섬겨야 돼, 이렇게 예배해야 돼 라고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따라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리더, 이런 목자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목자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성경에 이 목자들을 쭉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이 목자들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의 이야기 속에 딱 한 줄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8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 말씀인데,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한 절 말씀에 이 세 가지의 이 목자들의 태도, 삶의 모습이 담겨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목자들은 자신이 지켜야 하는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밤에 밖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근동, 이 사막, 여기에는요 굉장히 낮에는 덥고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이야 뭐 좋은 옷도 있고 난방 기구도 있고 뭐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그렇게 지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죠. 밤에는 굉장히 추운 그런 추위와 맞닥뜨려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한 거죠? 그 밤에 밖에서 양들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목자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냥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시킨 일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야. 하기 싫지만 그냥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는 일이야. 그런 태도로 이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양떼, 그러니까 나의 일로 본 거죠. 그리고 나의 책임으로 본 거예요. 이런 자세로 목자가 이 목자의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목자들은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밤에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밤은 어떤 시간입니까?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잠을 자야 하는 그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양들은 그렇지 않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들은 다 잠을 자는 시간이지만 이 목자는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할 때 바로 깨어 있었던 사람, 잠자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이렇게 양들을 깨어서 지켰던 사람들, 이것이 목자입니다. 한마디로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목자들은 성실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들. 그러면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누가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주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누가 보고 누가 목격하고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저는 이 사람이라고 믿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성실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성실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성실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실함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성실하면 이제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목자들처럼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사명을 정말 아름답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고, 그런 여러분 삶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아름다운 그 은혜의 역사들, 이 축복들을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그런 대강절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자들이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탄생하시는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그 소식을 전했던 이 거룩한 메신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정말 그들이 목자의 심정, 이 목자의 마음, 그리고 목자로서 충실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었을 때 주님 그들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희들이 이 시대에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 그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 주님의 성품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주님의 목자의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